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비유의 말씀이기도 하며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오랜 시간 동안 배워왔던 그러한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5장은 마지막 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혹은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종말이라고 불리우는 그때를 기다리고 준비하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중요한 본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달아 알 수 있지만 저는 이 시간에는 한 가지에 좀 집중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신앙의 길에 있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종말을, 마지막 날을 소망하며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는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을 기대함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때에 종말을 기다리고 마지막 날을 기다리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저희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이 세상의 삶,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하루하루의 삶이 무의미하고 그것을 저버리고 역사 속에서 등장한 시한부 종말론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에 충실하고 오늘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의 소망은 이곳이 아니라 천국이요 영생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선배님들은, 신앙의 선배들은 이러한 삶의 태도를 실현된 종말론을 고백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강조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실현된 종말론을 살아가는 사람들, 실현된 종말론을 고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특징 2가지를 저희들은 기억해야 할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그 나라가 이 땅 위에 실현되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일 때에 그러한 사람들의 특징은 첫 번째로 말씀에 순종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이고 우리들이 소망하는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대로만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천국이요 소망으로 기대하는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만드신 온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천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때에 실현된 종말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신앙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힐 때 과연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런 갈등이 일어날 수 있고, 많은 경우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이 선택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기도 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실현된 종말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두 번째로 저희들에게 중요한 신앙의 교훈을 가르쳐 주는데, 그것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가는데 내 자아를 죽이는 신앙의 삶이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존심이라고도 불릴 수 있고 자아라고도 불릴 수 있고, 어떻게 불리든 간에 성경은 그것,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내 속사람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없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 실현된 종말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내 속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또한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은 바로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처녀 그리고 슬기로운 처녀,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둘 다 신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혼인잔치에 들어간 사람들은 슬기로운 처녀였음을 오늘 성경이 저희들에게 가르쳐 줄 때,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도 이 슬기로운 처녀와 같기를 되길 원하신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리고 순종하기 위하여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아를 못 박아 낼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깨어 있으라,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언제 어느 시절에 이루어질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반드시 그날은 올 것이고, 그날이 올 때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허락해 주시고 말씀 가운데 은혜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열처녀의 비유를 통하여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는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실 때에, 특별히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는 성도분들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삶의 형통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귀한 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